12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울 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들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그런 주간이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스컬턴 한인교회가 2024년 한 해 동안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시선을 피할 수 없는 곳에 말씀을 새겨 놓았습니다. 이것이 이번 해에 우리 교회의 주제이고 표어이고 우리의 표대가 된 말씀일 겁니다. 우리 벽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 더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이 정도 외우시겠죠? 이제 눈을 감고 한번 외워서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네,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옆 사람에게도 인사합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네, 소망을 가집시다. 어느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실험을 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요인을 찾는 실험을 했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날의 실험은 소망이 가지는 효과에 대하여 실험을 한 것이었는데 연구원들이 2개의 큰 물통을 준비했습니다. 그 물통에 물을 거의 다 채우고 그 크기도 비슷하고 태어난 지도 비슷한 생쥐 2마리를 준비해서 그 물통에 빠뜨리는 겁니다. 하나의 물통은 차이가 있다면 하나의 물통은 완전히 밀폐해서 깜깜하다는 거고 하나의 물통은 약간의 틈을 주어서 아주 작지만은 작은 빛 하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차이만 두고 모든 조건과 환경을 같이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타난 결과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밀폐되고 깜깜한 곳에 헤엄치던 이 생쥐는 물에 빠지는 순간부터 헤엄을 치겠죠? 치는데 약 4분 정도 헤엄을 치는 것 같더니 포기하고 그냥 죽어버리더랍니다. 그러나 약간의 틈이 있어서 빛이 아주 희미하게 들어오는 통에 똑같은 환경에 있는 그 물통에 빠진 생쥐는 헤엄을 치는데 4분이 아니라 40분이 아니라 36시간을 계속하여 헤엄치더랍니다. 그 실험을 종료할 때까지 그 생쥐가 헤엄을 쳐서 결국 그 생쥐는 살아났더라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 자그마한 희미한 빛이라도 그 빛을 향하여서 헤엄치는 생쥐도 똑같은 환경에서 4분 만에 죽어버린 생쥐와 다르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살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실험은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소망만 있으면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밝혀준 실험이었습니다. 소망이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한 바람 또는 원하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망은 다른 말로 의미이고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의미와 이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 속에 원하지 않는 고통,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자체보다 더 어려운 힘든 일이 있는데 의미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나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교회 잘 다녔는데
뭐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갔는데 왜 나에게 갑자기 어느 날 이런 병이 생겼지? 왜 나에게 이런 실패가 왔지? 왜 나에게 이런 오해를 당하지? 그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이유와 원인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같은 고난이라도 그 이유를 안다면, 원인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고난의 결론이 더 나은 결과를 약속하고 있다면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고통으로만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램을 넘어서서 다른 단어로 설명하는데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무엇이냐를 정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 그거는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것이 나에게 실상으로 다가오고 나에게 실제 일로 나에게 일어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 또 로마서 8장 24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소망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라는 것이니까 미래적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미래적 일이지만은 소망을 가졌는데 구원을 받았다, 이미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미래적 일인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은 이미 과거의 일들로, 현실의 일들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할 때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정말 말도 못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했지요.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믿음의 창시자요,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이 그분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만드신 분이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는 문장이 더 있지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도 주고 그 믿음을 성장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믿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우리가 열심 낸다고 성장하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주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고, 믿음은 주님이 완성시키셔야지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좀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내가 좀 어떤 직위를 갖게 된다. 그런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아닙니다. 적어도 스크랜턴 성도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주셔야지 받을 수 있고,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장시키셔야지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구분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바라보는 순간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봄이 되면은 이 화분이라든가 텃밭에다가 씨앗을 이렇게 심어 놓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고 햇빛이 쬐어지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좋을수록 이 싹이 움트고 빨리빨리 자라가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심으시고 주님께서 물을 주시고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햇볕을 주셔서 우리 안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햇볕이 있어도 씨앗이 자라지 않는 씨앗이 있습니다.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텃밭 여러분 백야드에 씨앗을 심어봤을 텐데 비가 내려도 비가 닿지 않는 곳, 햇빛이 쨍쨍해도 빛이 들지 않는 곳, 그러면 그 씨앗은 자라지 않습니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빛이 잘 드는 곳에, 비가 잘 스며드는 곳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죠. 노출시킨다고 하죠. 우리의 삶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어디에다가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잘 보이는 곳에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은 fix라고 되어 있잖아요. fix. 그게 단단하게 고정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나무를 묶든지 어떤 철근을 묶든지 나사를 아주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힘을 써서 쪼아 놓아야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는 겁니다. 견고하게. 나사 풀린 것처럼 헐거워져 가지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 조금만 누가 옆에 와서 건드려도 그냥 곧 빠질 듯이 무너질 듯이 넘어질 듯이 그럼 고정이 안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일하다가 한번 쓱 흘겨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주님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향하여 고정하라는 겁니다.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다른 것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서 시선도 마음도 다 주목하여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속에 예수님만이 보이고 예수님만이 들려지고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일이 우리의 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내 시선이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가? 한국교회에서는요, 몇 해 전부터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를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무브먼트가 돼가지고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이 책으로도 나왔고 세미나도 있고 어떻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지? 그분은 잠도 안 자나?
깨어있는 시간 가운데 어떻게든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려고. 그러면 꿈에서도 그 예수님이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해요.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청년들은 모를 텐데 우리 어르신들은 알지 싶습니다. 한 70년대에 나온 노래인데 얼굴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동그라미 그리다 보니까 무심코 그 얼굴이 그려지더라는 거죠. 그 얼굴이 무슨 얼굴이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 무심코 동그라미만 그려도 내가 사랑하는 이 얼굴이 그려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바빠도 그 사람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밤을 새워 일을 해도 그 사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본다는 것,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올 한 해 동안 우리 스크랜턴 성도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더 주님을 생각하고 좀 더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좀 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워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55년을 살아왔거든요. 새해에 새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행동의 패턴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삶의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삶들 속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나는 변한 것이 없이 원래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야. 작년하고 똑같을 겁니다.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열심히 하셨고 잘하셨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한 걸음 더,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시도하고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성 일기를 해가지고 일기를 쓰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 같은 데 SNS에다가 그날 있었던 말씀을 묵상했던 것을 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아요. 또 자극도 받고 도전도 받고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저도 원래 새롭게 시작한 것이 영성일기, 특별히 전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영어로 쓰는 영성일기. 일기를 안 써서 그렇지, 쓰면은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일기를 쓴다 이러면 일기 쓸 게 그래도 몇 줄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루의 삶들을 돌아볼 때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렸다, 눈이 많이 와서 교회 가는데 힘들었다, 다음부터는 눈 오는 날은 조금 일찍 서둘러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뭐라도 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과 관련된 쓸 것이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귀 기울이는 겁니다. 갑자기 드는 그 마음이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길을 가는데 뒤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것처럼. 왜? 그 말을 건 사람이 적어도.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여러분 봤을 때 제가 모른 척 지나가겠습니까? 박대리 권사님 여기 어쩐 일이시냐고. 제가 아는 분이니까 반가워서 말을 걸죠. 성령님이 여러분을 볼 때 길을 가는 여러분을 보면 안 반갑겠습니까? 마트에서 장을 본 여러분 안 반갑겠습니까? 음식을 하고 요리하는 여러분은 안 반갑겠습니까?
운전하다 도로가에서 만나는 여러분을 안 반갑겠습니까? 반가운 마음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어깨를 톡톡 치며 말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순간에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외면하면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우리 가족들은 다 알아요.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엄마와 딸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저는 무슨 이야기했는지 못 들어요. 그 공간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신기해합니다. 어떻게 바로 옆에 앉아 있으면서 같은 책상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가 했는 이야기를 모르죠. 왜냐하면 그때 저는 막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주목해서 거기에 온 집중이 빠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무슨 소리는 들린 것 같은데 알아먹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일에 집중해가 있고 세상의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다 빼앗겨 있으면은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립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무엇을 말씀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할 때 들려지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영이십니다.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합쳐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여기서 합력하다는 단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수네르게오라고 하는데 이 수네르게오라는 단어에서 시너지라는 영어가 나옵니다. 이 시너지라는 뜻이 서로 다른 것이 합쳐지면서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놓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힘으로 그 순간 그 문제를 금방 해결하기는 보통은 어려워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삶의 한계이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방법을 찾아내기도 하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결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결과를 나타내는 그 시너지 효과,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합력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합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합력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주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등 돌리고 주님을 비껴가고 주님 앞에서 도망가고 주님 앞에서 정말 너무 바빠서 주님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됩니다. 주님을 마주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와 합력하면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옛날에 왕궁이 세워진 적이 있는데 그래서 최고의 건축가를 통해서 이 왕궁을 건립하도록 왕이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을 완공하고 이제 그 모든 벽체를 장식할 아름다운 거울을 프랑스에서 수입을 했다 그래요. 옛날이다 보니까 뭐 배를 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풍랑도 만나고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도착해서 열어보니까 벽면을 아름답게 장식할 그 크고 화려했던 거울들이 다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들 두려워하고 왕 앞에서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실 때 그 건축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깨어진 유리 조각들을 주워서 그 벽면에다가 붙이기 시작합니다. 기둥에다가
붙이기 시작합니다. 천정에다가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완공이 되고 왕이 왔을 때 보니까 햇볕이 날 때 햇볕이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서 유리에서 반사된 그 빛이 너무나 찬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란에서뿐만 아니라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이 그렇게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와 아픔과 절망의 순간이 있지만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패와 아픔과 절망을 만날 때는 우리는 그것으로 끝인 것 같지만은,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면은 우리의 그 아픔의 파편들을, 절망의 파편들을 모아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궁으로,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좋은 일에도 예수님 바라보고, 좀 나쁜 일에도 예수님 바라보고, 좀 시간이 좀 여유로울 때도 예수님 바라보고, 너무 일이 많아서 잠잘 시간이 없어도 그렇게 바쁘고 분주해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친밀해지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채워지는 2024년 한 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시간들보다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점점 늘어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